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기쁘십니까? 너무 좋아야 되는 겁니다. 부활절은 너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소식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활절, 예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5장 1절, 11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경험하고 기대하라. 따라합시다. 부활을 경험하고 기대하라. 여러분만 합시다. 시작. 왜 제가 제목을 따라하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기가 막히셔서 설교를 듣고 저 대성전을 나가는 순간 제목도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제목만이라도 기억하십시오. 부활을 경험하고 기대하라.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누구를 만나면 사람들은 꼭 제 직업을 물어봐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혹시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흔쾌히 대답할 때도 있고 흔쾌히 대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사님들이 많은 이제 모임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운동을 다니면 집사님들이 많은데 제가 목사인 걸 모르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사람들이 촥 저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그럴 땐 제가 그냥 모르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제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밝혀요. 한 번은 어떤 사적인 모임에서 다른 사람의 소개를 받아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은 제가 목사인 걸 몰랐던 거죠. 제 직업을 물어봅니다.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길래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정장도 하고 있지 않고 평상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션 스쿨을 나왔고 지금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성경을 3번이나 읽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저하고 이제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강조하는 것은 예수의 가르침, 보통 이게 헬라어로 디다케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들어보면 인간이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좋은 교훈을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십자가, 복음, 뭐 이런 이야기를 절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미션 스쿨도 다니시고 성경도 3번 읽으셨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을 믿으십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이 부활을 믿어보면 되게 믿음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때 이분이 대뜸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이시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겠지만 어떻게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그건 성경이 꾸며낸 신화가 아닐까요? 우리가 단군 신화를 믿듯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가 아닐까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제가 그 부활의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고 또 우리에게 모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딱 사양을 하더라고요. 됐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신화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해도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학자들 중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 가운데 계시다고 졸도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줄 알고 그 시신을 무덤에다 안치시켜 놨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기절한 상태에서 깨어나셔서 나오게 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누구인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다시 살아남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 신앙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참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에요. 인간으로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는가라고 판단을 하겠지만 이것은 인간의 이성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신 일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역사적 사실이 진리라면 과연 그러한 부활을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이 예수 때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은 극히 소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올바른 부활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올바른 부활 신앙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 가운데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현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부활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건 복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에 속한 자였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놓였던 자였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몸 찢겨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전혀 새로운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저를 비유로 말한다면 예수 믿기 전에 임재관과 예수 믿은 이후의 임재관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 것이 되었도라고 하는 헬라어는 크로노스입니다. 완전히 질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되면 구원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감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전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옷을 입혀놓으면 아이들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천방지축 같은 여자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공주옷을 탁 입혀놓고 공주 같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공주처럼 변해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완전히 공주처럼 변합니다. 남자아이들에게는 왕자 옷을 입혀놓고 왕자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했든지 간에 이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 얻지 못했다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한 성경은 한편으로 뭐라고 말을 하십니까? 나무는 그 열매를 봐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에 너무 집중하고 여기만 강조해서 마치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마치 구원을 얻은 것처럼 설교하고 구원을 얻은 것처럼 말하니까 성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온전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입술로만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삶의 변화가 없어요. 말의 변화도 없어요. 이 사람은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 자들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한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과거에 나는 죽고 현재의 나는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는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첫째,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그 다메섹 돌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묻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그럼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계획하고 내가 나름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넘기고 예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삶의 주인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 삶의 주인이 바뀐 사람들. 삶의 주인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뀐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고 있느냐? 기도하는 일에 항상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지금 다들 결혼하시고 이제 사시겠죠. 결혼을 하면 많은 게 바뀌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결혼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취향이나 원하는 바를 묻고 서로 조절하면서 선택과 결정을 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워낙 저는 뭐 옷도 잘 못 골랐지만 그래서 뭐 총각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사고 싶은 옷도 막 사고 뭐 입고 싶은 옷도 막 입었습니다. 뭐 사람들은 어울리든 말든 간에 그렇게 살았죠. 근데 결혼하고 나면 제 아내에게 묻는 거죠. 집사람에게 어떤 옷을 사면 어울리겠는가 물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뭐 집안에 가구를 살 때도 서로 협의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아내의 의견을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절해서 아내의 의견을 반영하고 서로 그 의견 가운데 조율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하죠. 이게 가정이고 부부거든요.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총각 때와 똑같이 처녀 때 똑같이 남편의 의견, 아내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선택한다? 결코 그러한 가정은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 가정도 부부도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 나는 죽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탄생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묻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나간다?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고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기뻐하는 것을 선택한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은 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되어 부활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온전한 구원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되어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정말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는가? 삶의 주인이 바뀌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시금석은 얼마나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를 보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는지 하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령이시여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우리 딸 좋은 남자 만나게 하시고 우리 남편 건강하게 진급하게 해주시고 좋은 집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항상 이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기도하면서 우상이시여 우상이시여 내가 우상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상에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과 똑같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간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쫓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 같지만 그 유익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분명히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부활신앙을 경험한 성도는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한 성도는 반드시 가치관이 바뀌어요.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는 엄청 부자였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을 쫓아 살았어요. 물질 삶이 최고였죠. 이 시대도 여러분 물질 최고 아닙니까? 돈 버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청 부자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삭개오를 욕해도 그는 그 욕먹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돈 버는 일이라면 주저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돈 버는 일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집에 유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를 영접하죠. 가치관이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돈을 쫓아 살아왔는데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 대하여 예수님,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내 재산의 반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여러분 율법에서 배상의 책임은 5분의 1이었어요. 그러니까 20%만 더해서 갚으면 되는데 이 삭개오는 400%로 갚겠다는 겁니다. 20배로. 이게 무엇이냐?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일이나 또한 속인 일이 있다면 오히려 더 그에게 더해줌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제대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되었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삶의 즐거움의 요소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또 주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제가 노는 걸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처음부터 저는 그냥 주님의 일에 매진하면서 오직 주님밖에 몰랐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하경 형제에게 축복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굉장히 노는 걸 즐거워 제가 인간관계가 굉장히 오지랖이 넓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냐면 대학원 다닐 때는 친구들하고 갑자기 막 공부를 하다가 야, 회 먹고 싶지 않냐? 그럼 아이들이 응. 그러면 밤 10시에 대포항을 갑니다. 속초. 그래서 놀다 오고 이런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참 인생을 재밌게 산다 이랬죠. 근데 여러분 은혜가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딱 들어가니까 모든 것이 다 재미없어져요. 그래서 다른 친구는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을 배반했다고. 세상의 즐거움을 가르쳐준 뒤에 너는 주님께로 돌아갔다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은혜를 체험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니까 모든 것이 재미가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재미가 없어요. 가장 재미있는 일은 결국 주의 일이 되더라는 거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잘난 척 하시네. 그게 아니라 제 경험을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되었다라고 믿고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는 가치관이 바뀝니다. 나의 생명마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 나라가 뒤숭숭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으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부활절 예배 가운데 감사함으로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비난이나 어떤 조롱도 마다하지 않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끔 목사님들은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임 목사, 조정 예배도 새벽 예배도 주일 예배도 계속 드리나? 네, 드립니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대단하네. 아니 무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까? 당연한 것이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안겨주신 그분께 대하여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뭘 대단한 일입니까?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 생명마저도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시는 목사님 한 번은 죽음의 직전까지 갔다 왔어요. 죽었다가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이제 뭐 끝났다는 거죠. 간 때문에 죽었다. 장례를 준비하라.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셨어요. 그때 이분이 그 뒤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물질도, 사회적 명예도, 지위도, 뭐 높임도, 섬김도 다 필요 없어요. 항상 이분 하시는 말씀이 첫째는 건강하게 삽시다. 두 번째, 싸우지 맙시다예요. 그래서 그 교회 표어가 뭔지 아세요? 싸우지 맙시다. 싸우지 맙시다. 뭐 우리처럼 뭐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거룩하게 삽시다. 이렇게 이게 아니라 교회 표어가 딱 현관에 가면 그렇게 써 있대요. 싸우지 맙시다. 죽음의 직전까지 갔다 와 보니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것인 것을 깨닫게 되신 거죠. 성경 우리가 추구하는 것,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 세상의 물질, 명예, 지위, 권력, 학벌, 이 모든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일 당장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의 소망과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또한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고 나는 그분을 위하여 헌신하고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갑니다 라고 결단하셔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요, 우리가 올바른 부활신앙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죽음 이후에 부활의 축복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부활을 경험해야 하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 명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어요. 아이고, 사람은 다 죽지?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동의하진 않아요. 뭐 막연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 뭐 막연하게 믿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착한 일 하면 천국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 간다, 뭐 이 정도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숨을 거두게 되면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끝나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고 절망이기 때문에 절망하고 탄식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망의 권세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1930년 3월 불란서에 부르세 병원에 지성이라고 일컬어지는 한 사람이 입원하게 됩니다. 폐수종으로. 그렇게 큰 병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병역의식에 빠져서 있어서 그런지 자신의 증세만을 가지고 판단한 겁니다. 내 병이 죽을 병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의사들이 아내가 폐수종이고 별게 아니다라고 말을 해줘도 믿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속인다고. 그래서 그야말로 병원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발악하고 매일 난동을 부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성이고 숲을 가기 때문에 그의 난폭한 행위를 보면서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아요. 야, 저렇게 어떻게 고상한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이 사람이 결국 자신의 생각대로 한 달 만에 1930년 4월 16일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죽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1월 달에 말씀을 한번 설교 때 인용을 드렸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기억나십니까?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몇 번 들어도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해서 감사합니다. B, 탄생과 D, 데스,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선택의 자유를 강조했어요. 사르트르는. 인간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인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을 주장했냐면 죽음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이 사르트르였거든요. 근데 자신은 죽음 앞에서 막 두려워하고 떨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만 것입니다. 최고의 지성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막 보바르하고 막 계약 결혼하고 최고의 지성이었어요. 그때 신문사나 언론들이 다투어서 이 사르트르의 죽음에 대해서 대서특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의문을 던지냐면 왜 사르트르가 그렇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는가? 죽음의 자유를 주창하던 사르트르가 죽음 앞에서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의문을 던져요. 그런데 한 신문을 읽던 사람이 기고를 합니다. 그 신문사에 편지를 썼어. 그 사람이 어떠한 결론을 내냐면 이렇게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사르트르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죽으면 끝이다. 아무리 여러분 지성적으로 똑똑하고 잘났다 할지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다. 무신론자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사르트르보다 조금 앞서서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조직 신학 쪽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분인데 미국에서 편안히 살 수 있는데 히틀러의 나치에 저항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본인이 독일로 들어와서 저항운동을 펼치다 감옥에 갇힙니다. 사형이 언도돼요. 근데 어느 날 알았습니다. 간수가 와서 똑똑똑 되는데 이 보네포 목사님이 안 겁니다. 아하, 사형 집행이 지금 시작되겠구나. 그러니까 같이 있던 감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고 슬픈 눈으로 보네포 목사님을 바라보죠. 다 알았으니까. 근데 보네포 목사님이 그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이요. 나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잠깐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지 마십시오. 죽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형장이 이슬로 사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다 소멸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죽음 앞에서 탄식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끝이 아닙니다. 죽음 위엔 새로운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보다 못하다면 가고 싶겠습니까?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아이고 내가 이 땅에서 살던 때보다 훨씬 못해.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고 싶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가끔은 농담이시겠지만 개똥밭에 굴러도 이 생에서 사는 것이 천국보다 낫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완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어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잠깐 그가 죽었거든요. 그때 천국을 경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고린도 후서에서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는 걸 보면 천국을 보고 왔어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로마 감옥에서. 그럼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서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이 두 사이가 죽음과 삶이거든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이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니. 쉽게 말하면 그냥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지금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냥 내 소망은, 내 기대는 그냥 죽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왜 사도 바울이 죽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할 수 있었는가?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가보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기쁘고 소망이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이 퍼펙트합니다. 곡하는 것이나 슬퍼하는 것이나 병이나 해함이나 악함이 전혀 없는 완벽한 파라다이스, 아니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이 파라다이스보다 더 완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부활을 기대해야 하는데 어떠한 부활을 기대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상급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가 우리의 일한 대로 상급을 받는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너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듯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상급이 결정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진천이죠. 진천 훈련소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량을 보면 일반인들은 그 훈련을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그냥 엄청 고통 가운데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수들을 이렇게 인터뷰해 보면 그 훈련 때문에 그냥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느냐?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훈련을 받는 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꼭 대답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혹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기대하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훈련이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고 나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겪는 고난이나 환난 앞에서 탄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을 위하여 마다하지 않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은 헛수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합니다. 운, 삼, 칠, 기. 자기의 실력이 7이라면 반드시 운도 3이 따라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도 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넉넉히 채워지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 하나,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이 쌓이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했느냐를 다 기억하시고 그 예배 드림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반드시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상급을 기대하시면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의 신앙의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두 가지가 소개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배웠지만 그들의 신앙의 태도나 인생이 바뀌는 전환점 사건이 있어요. 이게 뭐 코페르니쿠스적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80도의 변화.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 제자들도 못 믿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못 믿었어요.
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그 일이 절대 예수님께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다가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 책망을 들을 정도였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어떠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 부활을 경험하는 것, 부활을 기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고 또 우리가 다가올 부활을 기대하는 것, 그 신앙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이 부활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되었다. 어둠의 권세 가운데 구원받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변화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죽음 이후의 부활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 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쌓았던 그 헌신의 수고가 반드시 상급으로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을 기대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